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인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영, 생명, 성령,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어떠한 키워드가 우리 교회의 핵심 단어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셔요. 분배하신다, 넣어주신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길 원하시고 그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를 계속하여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이 경륜 안에서 얻고자 하시는 그 결론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거룩한 목표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인가요? 네, 어제죠. 어제 그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지방회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70 정도 되신 목사님이셔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성전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젊은 감각을 좀 익히고 싶다 하셔서 젊은 목사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또 식사도 대접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요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기대하냐면 위로받고 그런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말씀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가 이론으로 아는데 순복음에서 신앙을 배우고 순복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 찬양 예배 일주일간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가 이 금요 찬양 예배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좀 위로하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너 참 수고가 많다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과 이유도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지었을까요? 전국의 영과 생명의 교회 찾아보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찾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영, 생명, 교회 이런 단어를 넣은 것은 이 진리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간판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렇지 뭐 많은 좋은 말씀 또 위로가 되는 우쭈쭈 해주는 말씀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 목적이에요.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도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또 너무 영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도 좀 어렵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제 목회가 다 하는 날까지 영, 생명, 성령, 교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또 저 얘기야 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영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적셔 가셔요.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의 생명으로 적셔 가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두고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지루하고 다소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다소 계속 불편하고 마음의 위로가 안 될지라도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인식함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함이 바뀌면요 인식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얻으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에 의하면 교회는 어떠한 예배당이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선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에베소서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러한 몸으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생명과 영 안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지 어떠한 사회 단체나 조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또 막 조직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이 그렇게 하죠. 물론 효율성으로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그러는데 어쩌면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나중에 뭐 생기면 여선교회도 생기고 남선교회도 생기고 전도부도 생기고 찬양대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유기체. 유기체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것이 유기체예요. 몸을 가진 것이 유기체예요. 몸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을 유기체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는 유기체였어요. 근데 잘려져 나오면서 조직이 돼버렸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바로 유기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사람의 생명으로 사람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만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계속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면서 우리 영 안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신으로, 육신에서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명을 계속 확장해 나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계속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1장 23절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말이 어렵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의미를 깨달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만유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함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한 이 우주적인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옛날 말로는 배필이라는 말을 썼어요. 배필이란 말 알아요? 젊은 분들 배필 알아요? 무슨 연필 이런 거 아니고 배필이란 말은 배우자 그런 의미예요. 남편, 아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신부야?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의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요, 이 교회에 대한 예표를 아담과 하와로 예표하고 있어요.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쬐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로부터 나온 것만 하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부는 이 신랑에게서 나온 것만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들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돼요. 십자가에서 잠드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찌르죠. 그리고 나서 뭐가 쏟아져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탄생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옛날 동물들과만 있다가 자기랑 비슷한 종이 또 막 엄청나게 이쁘고 막 머리도 길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존재를 보면서 막 진짜 이 표현이 문자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지 아마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요 너무나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죽을 만큼 죽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확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젠 하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요 또 신부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거처를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가정, 가족, 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거처, 이 둘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집인 것이죠. 여러분의 거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집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공간, 집이라는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반겨주고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를 돌봐주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건물을 포함할 어떤 공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가족, 권속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 안에서 또 생활하시고 안주하시며 안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안주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합당한 거처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박상준의 집은 누가 주인이에요? 박상준이 주인이에요. 물론 전세지만 박상준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 마음대로 그분이 편하시게 그분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기둥과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분열시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패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피조된 단체적인 옛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탄생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계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시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은 창조주인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분이 이 세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옛 창조와 새 창조로 구분이 됩니다. 옛 창조 안에 속해 있는 것들 많이 했잖아요. 사탄, 세상, 사망,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은 다
예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음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옛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분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계속 채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 성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도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도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후에야 비로소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먼저 체험하고 맛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두 방면을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이것은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교회가 있어 왔죠. 그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 안으로 또 세워져 갈 그러한 교회를 다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다 포함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지역 이기주의 또 나 개인주의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교회 또 한 면이 있냐면 이 땅에 나타난 실제적인 그러한 교회,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가 가서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 바로 이런 지역적인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지역적인 면에서 교회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교회는 유일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여러 교회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이 교회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많은 이사와 표적을 또 행하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그분은 또 그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한 성경의 이 거룩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교회라는 모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단들을 제외하고 각 교단과 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성경에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또 이 몸이 하나일 뿐 아니라 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 또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한 영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모든 지체들과 한 몸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절대 한영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처를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점유하고 있고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중요하죠. 다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적인 성은 뭐냐면요, 다 낫이에요. 또 같은 이름은 뭐냐면요, 중요해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다 이름이 나 중요해. 나 중요해. 나만 중요해. 나만 중요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중요하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나만 맞춰줘야 되고 나만 신경 써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저녁에 야식으로 뭐 먹을까요? 하면 뭐 의견들이 수도 없이 마라탕 먹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치킨 먹자는 사람, 피자 먹자는 사람, 저녁에 무슨 야식 먹냐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요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또 가로치고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성령 보고 나 따라오라 그러겠죠. 내가 이거 계획 다 플랜 A, 플랜 B 다 짜놨으니까 성님 팔로우 미 이렇게 한다. 절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주님과 한영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그러한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우리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잘 부인해서 죽는 것 같지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짜 살아요. 내가 살면 그냥 죽어요. 왜?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 하실 수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또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교회예요. 교회를 얻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계획의 핵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교회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크게는 우주적인 하나님 예수님 이름 안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다라는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적인 교회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로 합당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정확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를 부인함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온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영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과 한 몸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교회로 얻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